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한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구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일 무더운 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위를 잘 안 타시나요? 네. 오늘이 입추라고 하더군요. 이제 가을의 시작이 되었는데도 이 더위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 예언하건대 9월이 되면 쌀쌀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또 아주 좋은 가을의 계절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여름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강으로 갑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또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을 찾아 간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숲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바다, 강도 좋지만 산, 숲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은혜의 숲인 것 같은데요, 세계 아름다운 숲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숲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숲에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또 쉼이 있죠. 이 아름다운 숲을 생각을 하면 이 더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데이빗 서로우라는 사람의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보시면 2년 2개월 이틀 동안 이 사람이 콩코드라고 하는 호수 옆에 있는 숲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았을 때의 경험들을 기록한 참 좋은 책인데요, 제가 더위 질 때마다 펼쳐서 이렇게 읽곤 합니다. 숲이 주는 유익과 또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폭염이 찾아올 때, 또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숲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 은혜의 숲 성도들이 아멘이 크셔야 되는데 그렇죠? 더울 때 은혜의 숲에 나오면 되죠. 우리가 주중 예배, 아침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위를 피해서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나오는 숲으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우리 은혜 플러스가 있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해 주시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온라인 교인이 281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1000명 예배자 온라인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루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은혜 숲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디오북도 들으실 수 있고 좋은 신앙 서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더위는 은혜의 숲에서 이 8월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더위도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폭염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그늘, 은혜의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매주 강의 말씀으로 만나고 있고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룻기를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에 은혜의 숲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메마른 황량한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의 숲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를 에덴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은 축복을 이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지요.
끝도 없는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가 은혜의 숲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쉼과 하나님의 권능,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숲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숲은 말씀의 숲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급받으면 그 숲이 푸르러지고 또 열매를 맺고 생명력 넘치는 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의 제일 사명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 영적인 말씀의 반복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눈빛이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목사님 제가 가끔은 제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와 애통의 눈물이 만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 선대하심, 헤세드뿐만 아니라 메누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여인들에게, 절망의 여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말씀. 여러분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한데 주일 말씀을 받고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었지 기억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설교 제목과 대지를 기억하라. 공부하는 것 같네요. 말씀을 꼭 그렇게 여러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무너진 세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모압 땅에 왔지만 고통밖에 없었던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흉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들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 돌아가야 돼. 1차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눈물의 장면, 애통하는 장면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은 또 이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이에요.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가야 돼. 난 희망이 없어. 너희들 살 길 찾아야 돼.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철컹하고 큰 아픔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딸들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라는 말로 표현을,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내 딸아 이렇게 호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전 이런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창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군목으로, 군종장교로 훈련받기 위해 삼사관학교에 입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뭐 90대 할머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렇게 존대해 주셨는데 군대 딱 들어가니까, 제가 28살에 군대 갔는데 머리를 깎고 들어가니까 35번 후보생 딱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나 막 이런 얘기를 목회하면서 별로 못 들어봤는데 군대에 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패닉이 옵니다. 그러다가 첫 주일에 거기에 있는 충성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령이셨는데, 그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해주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아무도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35번 후보생 정신 못 차리나 이런 얘기만 듣다가 목사님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포근해지는지. 그리고 은혜 받는 게 또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초코파이 드세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이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으셨나 봐요. 하나 더 드시고 싶은 거예요. 줄 서서 하나씩만 받는 건데 또 한 번 오셔서 줄을 서시라고. 민망해. 우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채통이 있지, 목사님이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고 줄을 또 서다니. 그런데 또 집사님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하나 더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셨던 목사님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죠. 3사단 백골부대 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위관급 장교라고 하죠. 전 중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휘관들을 만나서 우리 연대장님, 중령이셨던 분도 얼마나 저를 사랑해 잘해 주셨는지, 또 사단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루는 대대 예배인 도로 갔는데요, 한 대위분이, 제가 이제 28이었는데 그때 한 24살, 이제 뭐 육사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더니 저한테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딱 손가락으로 딱딱 부르. 야, 최중희, 상급 짧았으면 거수경례 해야지.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신, 이분이 왜 그러시지? 이런 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대대장님이 지휘 통제에서 나와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대위분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군인 정신이 너무 추천해 가지고 제 백골 표시 옆에, 이 중위 표시 옆에 십자가를 못 보았던 모양이에요. 군대에서도 군목들에게는 최중위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나중에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대대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호칭이 참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최명관 씨 하면 이게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내야 될 돈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다 목사님 하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시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하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겠죠. 호칭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고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셔서 계시지만 젊은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제 여동생이 가끔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명관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여동생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명관 엄마예요? 그냥 여보라고 해야지. 아내한테 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건 애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명관 엄마로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보하면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실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호칭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청년의 효준이죠. 우리 어머니가 이효준 부르는 거랑 내 아들 어느 게 좋을까요? 네, 아들이 좋죠. 네. 오늘 성경에서 이 작은 변화, 호칭의 변화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제발. 나는 희망이 없으니 나를 버리고 너희 인생 찾아서 너희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려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입술의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식당 가셨을 때 권사님 저는 하다가 여기 김치가 다 말라 빠졌네요, 김치 다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 마음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려고 하신 분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언어를 잘 써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죄인들, 병자들, 여성들, 아이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주님의 제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을 부를 때에도 사랑과 생명을 다해 그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또 우리 T.C. 해리슨 오렌의 말씀, 하루에 눈을 뜰 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데요, 우리의 호칭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호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온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사랑의 회복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딸들을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나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뭐가 있어요?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좀 궤변같이 생각하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계대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자막에 준비했는데 이을 계자, 대신할 대자죠. 그래서 대신하여 대를 이어가는 제도, 이것이 고대 사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계대 결혼입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계대 결혼 제도를 설명합니다. 계대 결혼은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홀로 남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대를 대신 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결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첫 남편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홀로 남은 여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법, 보장제도였습니다. 새로운 남편의 보호를 받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상속자를 낳아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형사 취수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의 생계와 안전을 보호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가는 제도. 현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계대를 이어갈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나는 희망이 없으니 나를 떠나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아멘. 같은 맥락이죠. 나는 늙어서 오늘 밤에 내가 결혼한다 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사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임신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내 안에는 계대 결혼의 가능성도 없다.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을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그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나오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가 남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이제 며느리조차 떠나버리면 그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며느리들이 어머니랑 같이 갈 때 했을 때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고 그걸 받아도 될 법한데, 아니야, 나에겐 희망이 없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나처럼 그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돼.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나오미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겁니다. 너희 인생에 진정한 나오미와 같은 깊은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 사랑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거대한 로켓을 만들어 우주로 보냅니다. 탁월한 음식을 만들고 경이로운 의학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여 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성취한 것들은 참으로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를 꼭 되뇌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우주에 로켓을, 위성을 쏘아 보냅니다. 최첨단 기술들이 발전이 됩니다.
아름다운 문학과 예술을 발현하지요. 화려한 건물도 짓습니다. 위대한 성취도 만들어가는 인류를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도 이루기에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공의 또 실패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입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 인생에 사랑의 샘물이 말라 있다면 너희 인생은 실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처참한 모든 것이 무너진 여인의 삶을 감당하는 나오미였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삶에 사랑의 샘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 나오미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의 배후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여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사이에 정말 광야 가운데 있지만 눈물의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 가운데 말이죠.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휴가철 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드리십니까? 강과 바다에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안식의 명령, 주일 성수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왜 매일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몸을 바쳐 충성하며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소득의 11의 1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 성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오미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베풀고 누리며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나오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건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누가 치셨어요?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니요. 이거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나옴의 그 애통한 마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치셨다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항하여 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치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치셨다는 단어가 against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for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for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against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대적하시고 대항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지역 신들이요,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부족 신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의 부족 신들은요, 그 부족이 잘못해도 그들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자행해도 부족신은 그들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터럭만한 죄도 주님은 심판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룻기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며 흘러갑니다. 이 룻기가 위대한 복음인 이유는 이 힘없고 무너진 인생같이 보이는 이 세 여인, 특별히 더 좁히면 룻과 나오미를 통해 이 언약의 구원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희망의 불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픔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시대를 탓했습니다. 사사시대 대혼돈과 영적 암흑기였지만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빵을 찾아 나서서 모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만 취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치셨군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약적 징벌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보면요, 인류의 문명, 지식, 기술이 최고조로 달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광기 어린 전쟁, 폭력, 우리 주변에 날마다 듣게 되는 이 뉴스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류는 벌써 수백 번 자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인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해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저도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보았던 분과는 좀 다른 이미지로 보였습니다. 최민식 씨가 연기할 때는 아주 굉장한 장수로 보였는데, 새로운 배우의 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철학가구나, 사상가구나, 지략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다시 반추해보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국제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정말 그 임진왜란 가운데에도 그 자신을 돌아보고 전략을 수정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치시는 그 징벌에 가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들, 영성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기억하시죠? 그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참혹한 죄인에서 성자로 불릴 정도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의 모습. 존 버논의 철로 역정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14년이 있는 동안에 이 글을 쓰면서 자기 반성을 했던 것이죠. 오설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것이 남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기 반성의 신앙으로 여러분도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들보는 보이지만 자기 안에 티끌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날마다 두려움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주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거울 보기를 통해서 나오미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마르라는 단어는 쓸개를 씹은 것처럼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두 며느리, 나와 상관없는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두 며느리의 고통 때문에 심히 아파하고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더욱 아프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가 아파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 거룩한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망의 죽음의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의 기적을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맺는 이들에게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아픔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아픔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아멘. 이세의 여인은 다시 한번 오열하며 웁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쁜 것,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만하지, 시어머니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오르바의 결정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판단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룻을 높이고 나오미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성입니다. 남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포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 이런 단어를 보았습니다. 남을 향한 판단 유보, 이것이 상담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 그거 아파서 힘들어서 상담하고 싶은데 탁 단정해버려요. 상담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포케, 판단 유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사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아주 제한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상황대로 돌아가 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지 너희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만큼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룻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룻의 표현을 이렇게 룻이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붙쫓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순 우리말입니다. 번역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따르되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은사를 붙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그냥 감정에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존경하고 공경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의 말씀에 룻이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이 나오미의 신앙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 틈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그를 섬기고 보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바크.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운명을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시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였다는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보디가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경호원. 여러분 경호원 한둘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세요? 뭐 자녀들도 있고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창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희호 여사, 고 김대중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니까 이 장로님이 평소에는 한 2명 수행원으로 오셨는데 20명이 까만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일산에서부터 그냥 쭉 오는데요, 지키시더라고요. 야, 이 권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지켜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무도 못 건드려. 지금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이 고통의 어머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내가 지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따바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원이 없다고 여러분 확신 있게 있다고 대답을 못 하셨는데, 우리의 경원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치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바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어요. 다윗이 동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따바크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따바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조침의 은혜로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따바크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죽음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생명싸개로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따바크의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따바크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룻처럼 따바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숲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메아리쳐 왔습니다. 눈물의 광야에 있는 이 여인들을 주님이 광야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혜의 숲으로 품고 계시구나, 그 깨달음이 들어서 저는 잠깐 우리 교회 숲을 나가서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의 숲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의 나팔이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고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우리 마당에 한 송이가 또 피었더라고요, 이 보도블록에. 그리고 우리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화분들 쭉 보여주시면 은혜의 숲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주님의 숲이구나. 그리고 강단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번 주 새로 된 우리 또 난 화분을 제가 찍으면서 이것도 내게 주는 은혜구나.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광야의 눈물을 흘리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곳을 주님의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의 눈물을 주님의 숲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황량한 광야, 인생이 산산조각나 눈물 흘리는 세 여인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따바크의 사랑으로 그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아플 때, 낙심하고 무너질 때 주님의 숲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광야가
주님의 숲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과 또 주님의 따바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